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계속 복음 누림에 대한 말씀 이렇게 계속 이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복음 누림에 대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오늘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특별히 오늘 19절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복음 누림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 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를 주는데 반석이나 권세는 우리가 우리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말 그대로 천국 열쇠입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것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모든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불신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 응답받는 이 축복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암송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친구 만났는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교를 가서 이렇게 새로운 그 반이 편성되면 그 반을 못 들어가는, 자꾸 그 들어가는 자체가 두렵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30대가 되는 아가씨가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 게 어렵고 남들하고 어울리는 거 없고, 대인 공포라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데를 못 가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고백 선포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열등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비교의식이라든가 어떤 자존감이 낮아서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낮아서 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이걸 마무리할 건데, 우리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서 제가 합숙에 참여한 바람에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 한 주 늦춘 게 또 시간표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신앙 원리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계셔야 정말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에 대한 참맛. 뭐가 딱 깨달아졌느냐? 어떤 분 이렇게 그 불신자를 이렇게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 먹혀 이게. 그리고 절에 가도 되고 천주교 가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예수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제가 교회 오란 얘기는 안 했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뭐 쉽게 지나가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알기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문제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딴 길이 없어.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길,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거를 바르게 누군가 이렇게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양반이 못 알아들어.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창조 원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그런 기본이다, 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복음 누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 있어 그렇구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사람들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살만 나는데, 모든 거 다,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자매도 정말 얘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요거 찾아내면, 요거만 찾아내면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어려서 유치원 다니면서 그 가졌던 상처,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런 핸디캡, 이거 못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불신자들을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불신자하고도 좀 만나보려고 여러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일부러 이렇게 만나보는데, 정말 이거를 설명하는데 제일 장애가 뭐냐, 먼저 믿던 예수 믿는 사람,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다들 본이 안 됐어. 그래서 대부분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 이런 사람이 대반이야. 참 그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이랬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가 어려워. 그거는 어쨌든 뭐 제가 목사니까 하여튼 제 잘못도 큽니다,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야지,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 놓고 어떻게든지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인간 창조 원리입니다.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걸 현장에서 불신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 없어서 저렇구나.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 다 알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삶에 정말 승리하는 길, 응답받는 길, 치유받는 길, 딴 길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지 않으면 진짜 누림 가질 수 없어요. 치유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치유되고 변화되는 건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거 되는 거는,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여러분 계속 그 은혜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 속에 계속 인도받아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볼 때 복음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적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답 나와요. 뭐를?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이구나. 이게 정말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오는 거구나. 이게 매 순간마다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매, 저는 앞으로 이 아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믿음 된다면 저는 그 치유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한 4개월 만났는데 아직도 주중에 이렇게 고백 선포를 했다면 그냥 한 서너 번 뭐 그냥 좀 이렇게 고백해봤다. 근데 의미나 그런 거를 느끼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하고는 좀 안 돼가지고 요즘에 그 언니를 만나가지고, 언니는 좀 큰 교회 다니는 신앙인인데,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언니는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잘. 왜냐면 그래도 많은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떻든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진정한 맛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어쩌다가 찾아냈는지,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정말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저는 그걸 요즘에 깨달았어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자꾸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그냥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 적용이 잘 안 돼요. 적용이. 복음의 관점은.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지금 사무엘 사무엘 하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나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나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언약 분명했습니다.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뭐라 그래요? 7장 보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표현되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피언약 제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답,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했고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그 응답 속에 살았던 그 기준이 딴 거 없어요. 언약 확실했다는 거죠. 언약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누렸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죠. 굉장히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는 건 대충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언약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무슨 언약? 이번 주 메시지에서 드렸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게 언약궤 신앙입니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게 언약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언약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정리됐겠죠. 그리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를 누렸던 사람.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최고의 목동도 되고 최고의 장군도 되고 최고의 왕도 되는.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기준이 언약 분명했다. 그러니까 언약 분명하면 모든 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두 번째 원리, 복음 갖고 있지 말고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복음을 생활 속에, 삶 속에 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 열려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챕터씩, 지금 사무엘상, 사무엘하,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8월 달로 들었는데 열왕기상 메시지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나가면서 인물들, 사건들, 어떤 현장, 이게 다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그 현장을 이겼느냐 정리를 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거, 구약은 메시아, 그림자를 보고도 어떻게 누렸는가, 신약은 성취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누렸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 19절을 보면서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답이라는 제목을 줬잖아요.
자,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모든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서론과 결론을 먼저 정리해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자, 서론에서 우리가 딱 기억할 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인간이 뭐냐? 인간이 왜 어려움 당했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 이게 인간 정의고 인간 학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인간 정의고 인간 학입니다. 근데 이 인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게 2장 7절 8절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인간이 인간이에요. 그때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었더라. 그 말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승리했다.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구약 39권이 한 손에 딱 끼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사람, 그 창세기 4장서부터 아벨, 6장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거 잡았잖아요. 모세,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이거 잡고 승리했어요. 나중에 나오는 요즘 나오는 사무엘 이거 잡고 승리했어요. 다윗 이거 잡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 언약 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피예요. 피를 가지고 승리해요. 그래서 구약을 아우르면 창세기 3장 15절과 피 언약 이게 주제예요. 그걸 잡은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잡은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하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3절 나오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그 내용에 그렇게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어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뭐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요셉이 왜 승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왜 승리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요즘 나누는 다윗 왜 승리했어요? 기름 뿔병을 쥐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뭐 했냐 하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특별히 31절에 나와요. 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 그게 나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도적놈이란 뜻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는데 너희들이 왜 듣지 못했냐, 알지 못했냐. 28절에 너는 27절부터 볼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잡으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잖아요. 앙망만 하면 승리하는 그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 인생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하면 먼저 해서 이제 결론은 뭘까요? 자, 결론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뭐 잡고 살으면 돼요? 구약에 예언됐던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제대로 잡고 살면 승리할 수 있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바라보면서 살면 되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믿고 살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완전 구원,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들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 원죄, 자본죄, 조상죄 끝내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생명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사단의 일도 꺾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는 요절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했고 죄와 저주도 해결했고 사단의 일도 멸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권능을 받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9절에 요엘서 말씀 그대로 성취돼 나오죠. 요엘서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대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똑같아요. 그 내용이 거의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요엘서의 메시지 그대로 성취된 내용을 정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이 복음 누림만 하면 모든 답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이렇게 지금 복음 누림 나오잖아요.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을 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 누림을 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천국 열쇠를 쓰라는 거예요. 주머니만 넣고 다니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열쇠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천국이 임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일어난다니까? 4절에 2절. 성령이 역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사도행전 2장은요 자동문입니다. 뭐 우리가 뭘 이렇게 하고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영도 살린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과 생각도 살려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육체도 살린다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살리는 능력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지금 이단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단절됩니다. 사회생활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예요? 감옥 가야 돼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참여하면 감옥 간다니까. 걸리면 감옥 가요. 그러다가 길에서 전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거에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 넘어서죠. 인간관계 넘어서죠. 모든 상황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복음 누림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삶의 답이 나와요. 삶의 답. 삶의 답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제 자신의 연약함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 되고, 인간관계 어렵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처세할 거 다 나오고,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 선포만 하면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복음 안에서 삶의 답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삶의 답이 다 나와요. 자,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의 아이들의 학업의 답이 나온다니까. 학업의 답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포럼 해보면요, 직장 생활에서 다 승리해요. 직장 생활에서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에 상사, 이렇게 부하, 위에 아래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일도 지금 너무 급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으면 밖에 나가서 한 대 꽂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나가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백 선포를 하면요,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처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업에 하나님께서 증거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그 간단한 진리잖아요. 근데 아주 실감나게 요즘에 느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서 저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못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냐? 복음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성경은 복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언약 잡은 언약 가졌던 아벨 승리했다. 언약 가졌던 노아 그 시대에 승리했다. 아브라함 언약 확실히 갔는데 25년 걸렸다. 그거잖아요. 그게 주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언약을 분명히 갖고 누리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언약 가진 사람, 확실히 갖고 누리는 사람 승리했고, 못 누린 사람은 방황했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가인 같은 경우는 아담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도 언약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했잖아요.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런 모습 다 보이잖아요. 요셉이 정말 막내로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10배다른 형제들이 어렵게 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요셉에게는 확실한 언약 가지고 계셨죠. 요번에 나온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부산 집회 메시지 1강은 필히 들으세요. 1강 메시지는 필히 들으세요. 거기는 여러분이 정말 서밋의 그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얼만큼 받았는지. 그거 있어야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그런 의외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왕따 다니는 친구가 많대요. 왜냐면 너무 열어가지고 이게 사회생활하는데 학교생활하는데 어려움 있는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으시면 돼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함께한다. 요거 맛보면 어디에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랩넌트들 그거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랩넌트들이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살면요 어떤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학업에도 승리, 업에도 승리하고 학업에도 승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역의 답. 저는 누구를 만나도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식과를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해주는 거니까 뭐 내 걸 말아야 뭐 부족고 뭐 이렇게 뭐 떨리고 그럴 거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답이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시키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서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저는 요즘에 조금 맛봐요. 복음 제대로 깨달으니까 온전해지더라니까. 그 사람이 온전함으로 바뀌더라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막 어렵고 이랬었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 답도 나오죠. 여러분 미래의 답.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원주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지금 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도 2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처음 경험했어요. 예? 불교를 다니는 분이 갑자기 자신이 이제 교회 가야 됐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분의 친구가 어디 사느냐, 요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청구 아파트. 그 청구 아파트로 왔다가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간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부 예배 찾아왔잖아요. 근데 찾아온 것도 잘 찾아오셨어. 9시 20분 예배인데 9시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근데 요즘 너무 험하잖아. 뭐 코로나에다가 뭐 또 와서 검열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양반이 왜냐면 좀 뭐 남루하면 좀 오해를 안 할 텐데 오늘 햇섬하게 생겨가지고 오셨으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는 일부 예배 참여하고, 그래요. 일부 예배 마치더니 2부까지 드리겠다고 그러더니 그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가서 좀 식사를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근데 이번 주 오셔서는 어떻게 됐어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까지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교회 문을 열고 계신다. 이번 우리 한 해 표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큰 무리가 더해지는 교회.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꼭 큰 무리가 와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나눴던 신앙 근본 회복하는 교제하고 우리 복음 누린 교제 요거를 바탕으로 깔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나눴던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모임에서 막 살아 역동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제 누려지면요,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굉장한 역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개인 미래, 여러분의 어떤 그 일의 미래, 사역의 미래, 학업의 미래, 이런 미래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미래, 저는 우리 교회가 원주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요번에 선교사 합숙을 갔다 오는데 정말 우리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선교사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보조하는 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5천 종족, 지금 복음 한 번 못 들은 그런 종족들 우리가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들을 237 나라, 이 5천 종족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선교, 실제적인 전도, 실제적인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아마도 우리 교회의 미래의 답,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죠. 인생의 답이. 그래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그 교제에 복음 누림이 되면 삶의 답, 학업의 답, 사역의 답, 미래의 답, 인생의 답이 나온다. 모든 답이 다 나온다는 거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누리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체험하고 있고, 제가 만나는 이들을 만나보면 정말 복음 안으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백 선포되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체험해 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던 사람, 특별히 뭐 어떤 불치병으로 있던 사람도 복음 제대로 받고 고백 선포를 들어가고 정말 믿음으로 붙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정말 고백 선포할 때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것을 저는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 세 가지 원리 딱 기억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인간은 복음, 신앙인은 예수 믿는다면 복음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을 누리면서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면요, 전체 메시지가 그냥 심플하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답이 되는지, 이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 결론, 서론은 구약을 중심해서 정리했고 결론은 신약을 중심해서,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한다면 모든 답을 얻는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삶에 그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 사실적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